자, 오늘 본문인 시편 56편은 다윗이 지은 탄원시라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전체 150편 중 가운데 절반이 넘는 70여 편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위대한 왕이며 또 용감한 군인이었으며 동시에 영감이 아주 넘치는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그 어떤 설교보다 우리 꼬마 다윗이 나와서 거인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설교할 때만 아이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대단히 열심히 듣습니다. 딴 설교할 때는 아이들이 집중을 못할 때도 많지만 또한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할 때면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잘 듣습니다. 매주 이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에게 또 어려운 얘기도 해야 될 때도 있고 좀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튼 다윗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이스라엘에게서도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다윗이 지은 탄원시입니다. 시편에는 탄원시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는 참 어려운 일도 많고 하나님께 간구드려야 될 일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유능한 또 능력 있는 다윗도 여러 편의 탄원시를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또 얼마나 다윗에게도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나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 이 탄원시에는 세 가지 정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에는 지금 현재의 상황,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탄원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장면에는 언제나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어떠한 간구를 드리고 또 어떠한 감사를 드렸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찬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는 노래 가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시편의 저자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한번 담아보는 것, 감정이입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 내가 된 것처럼 아니면 유행가의 가사가 내 얘기가 된 것처럼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합쳐서 들어가서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간구, 감사, 찬양을 함께 느껴봄으로써 그 시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우리 함께 들어가서 이 시편 56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앞서 시편 오늘 본문 제일 앞에 조그맣게 된 글씨는 시편 표제라고 하는데 그 시편 표제에 오늘 시편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라고 사무엘상 21절의 이야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쓰여진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윗은 용맹스럽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요즘 말로 하면 아이돌 스타 이 정도 될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시기한 사울은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그 자리를 빼앗을 것 같아서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다윗은 그 왕이 죽이려는 것을 깨닫고 부랴부랴 급히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을 쳐서 처음에 노비라는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음식과 무기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울의 부하인 도액이라는 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사울의 부하를 거기서 만났으니 곧 이제 사울이 또 자기를 잡으러 올 것 같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급히 또 도망을 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싸움을 하던 나라고 가드는 바로 다윗이 이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그 블레셋에 숨어서 들어가면 사울이 더 이상은 추격하지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쪽으로 도망치게 됐는데 이것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격이 되고 마는 겁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렇게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압제하고 죽이려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다윗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과는 반대로 가드의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는 이스라엘에서 사울을 능가하는 매우 유능한 용사입니다. 또 이 자는 사울을 피해 이곳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미리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라고 다윗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갑자기 대문 앞을 그적거립니다. 대문 앞에 서서 서성거리기도 하고 대문을 괜히 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위험의 상징 자기 자존심인 그 수염에 침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바로 다윗이 미친 사람인 척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수염은 위험의 상징입니다. 다들 수염을 되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수염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곳에 침을 흘릴 정도로 다윗은 급한 마음에 미친 사람인 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아기스 왕은 저 다윗이 진짜로 미쳤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아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어려운 위기로부터 간신히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1, 2절을 보면 종일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만큼 한시도 쉴 틈 없이 대적들이 자신을 압제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깐 괴롭히는 것이 아닌 하루 종일 괴롭히고 있을 만큼 너무나 다윗은 심한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다윗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사건만 딱 떼어놓고 볼 때면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블레셋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들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만 떼어놓고 말하는 것이 아닌 전체 다윗의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사건, 그 사건을 볼 때면 다윗이 어떤 잘못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다윗은 위험한 위기에 빠진 사울과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당당히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싸움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사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 전쟁터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다윗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울로부터 시기를 당해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면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기도해 보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나 보다. 내가 욕심을 부린 것 같구나. 그렇게 금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오해를 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어둠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이럴 때가 가장 힘듭니다. 고난의 원인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 너무나 답답한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세우시려고 이런 고통의 과정을 겪게 한 것 같습니다. 사울이 먼저 왕으로 세워졌으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 조금씩 거듭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왕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이곳 광야를 보내셨네. 나는 지금 광야에 서 있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고난이 바로 나를 정결케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비록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용하시려고 정결케 하는 것이 바로 광야이며 그런 고난의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려고 당신을 만들어가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척 힘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잘 견뎌내기 바랍니다.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탄원시의 두 번째 장면은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탄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러 절에 걸쳐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을 행하고서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다윗은 시편 56편뿐만 아니라 여러 편에 걸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분노하사 해서 분노는 베아프, 히브리어로 베아프로 콧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콧구멍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만화책에서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콧구멍이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연기 같은 게 불 같은 게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항상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백성을 낮추소서에서 낮추소서는 히브리어로 야라든데 그냥 낮추소서라는 뜻도 있지만 멸망시키다, 진멸하다, 다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되게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콧구멍으로 불기를 뿜으셔서 이 악한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표현들을 보면 때로는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쟤네들 나쁜 사람이니까 벌 주세요라고 고자질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약간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꼭 뭐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세련되고 또 여러 가지 화려한 수식어를 붙이는 것보다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좀 약간 유행했던 노래인데 그 가사 중에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것. 그냥 내 거 그렇게 딱 얘기해 주면 좋은데 이게 내 건지 말 건지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할 때 오히려 그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가 성격이 너무나 다릅니다. 한 아이는 너무나 신중하고 이렇게 말할 때도 조리 있게 말하고 천천히 말하고 그럽니다. 또 한 아이는 되게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소위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빠를 닮았는지 얼마나 닮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든지 좀 안 좋은 게 나오면 다 아빠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 들어가면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지 좀 더 크면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많이 반겨주지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제가 들어가면 막 달려와서 또 오늘 있었던 일들 저한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둘이서 막 조잘조잘 얘기해주고 합니다. 어떤 날은 또 아이들이 이렇게 둘이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째 아이는 그 성격이 신중하니까 오늘 동생하고 뭐하고 놀다가 내가 뭘 했는데 얘가 뭘 잘못해서 내가 얘랑 싸웠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둘째가 불쑥 끼어듭니다. 오빠가 나 때렸다요? 그렇게 한마디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바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왜 오빠가 동생을 때렸냐고 큰애를 바로 야단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시지 않지만 그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에 제가 더 빨리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차분하게 세련되게 아주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유치하지만 좀 세련되지 못하지만 직선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 9절에서는 아주 위로가 되고 세련된 시적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였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는가. 9절. 고대 근동지방 문화에 따르면 슬픔을 기억하기 위해서 눈물을 그 유리병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죽은 자를 위해서 그 가족이나 그 친척들이 그 슬픔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눈물을 병에 담아서 그 사람을 장사 지낼 때 함께 시신과 함께 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8절 내용과는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슬픔의 눈물을 내가 직접 담는 것이 아닌 나의 눈물이 하나님의 병에 담긴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내가 지금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직접 닦으시고 병에 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문제에 크고 작고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는 자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또 세련되거나 아니면 세련되지 못하고 좀 유치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작은 문제가 점점 커져서 큰 문제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큰 문제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힘들면 힘들다고 또 어려우면 어렵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은 과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어느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덮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탄원에서 그치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대부분의 탄원시의 마무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의 어려움을 다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굳게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4절과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4절과 10절, 11절은 거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후렴구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는 걸로 봐서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니 내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입속에서 중얼중얼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1편과 같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입속에 놓고 중얼중얼거리면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봤자 죽이기밖에 더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라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육체를 해치는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공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세상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혈육을 가진 사람들에게 휘둘릴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람을 좋게
하나님을 좋게 하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혈육을 가진 사람보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선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탄식시의 마지막은 항상 이렇듯 감사와 찬양으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56편에서도 다윗은 감사로 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와 찬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근데 본문 어디에도 다윗은 그가 처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탄식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순간이나 지금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이나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한 차원 높은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의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괴로움을 겪고 있더라도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다윗과 같이 두려운 날과 또 어려운 날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우리를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픈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시는 말씀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시켜 나아가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 저희에게 또 주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괴롭고 슬프고 어려운 일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주님 병에 한 방울 한 방울 다 담고 계시고 주님 책에 기록하시며 기억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입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감사가 넘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 잘 감당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